4월 2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넷째 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절제입니다. 47절을 보면 가룟 유다와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인사를 하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51절을 보면 이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중 한 사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요한복음 18장에는 이 사람이 베드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 로마 군대의 군단은 보통 5천에서 6천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라는 것은 6만 명 이상의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6만 명 이상의 천사를 동원해서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사들을 동원해서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54절에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면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절제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 기꺼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절제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는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성적으로 문란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유가 주어졌다고 자유를 누려도 괜찮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유익하지 않느냐? 자유를 누리는 그 사람의 신앙에 유익하지 않고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주어졌다는 생각에 자유를 누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나의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나에게도 교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신앙인들이 자유를 누리며 절제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아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자유가 있는데 이런 말도 못하냐고, 내가 자유가 있는데 이런 행동도 못하냐고 말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있으니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지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유익을 누리려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는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제하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때로는 답답하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제는 고난입니다. 절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절제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절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절제를 통해 나와 주변 사람들 또 교회에 유익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절제할 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신앙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겠다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말과 행동,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절제하는 삶, 절제하는 신앙생활을 통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교회,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절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절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